집에서 하셔도 돼요. 그럼 부담 없이 집에서 하는 거죠. 자, 가치론을 여기서 언니 불러줘요. 응? 자, 세 번째 보면은 거룩성에, 자, 거룩성이란 도덕성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진과 선 그리고 미를 초월한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목적으로서 기독교 가치는 참된 것이나 착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구애됨이 없는 거룩한 가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있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전 시간에도 그 갈라디아서 살펴봤지만 이 형식적인 거 그게 아니라 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신의 성품이 이른다는 거 이건 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적. 이게 그렇게 있지 사람이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 뭘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 도덕성이 결핍이 돼 있는가 이걸 검증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라 아예 속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룩성이라는 것은 이 신의 성품이 이르는 거 이걸 말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진리로 속사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정확하죠? 이게 진짜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 속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죄에서 우리가 떠나게 진리가 우리로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 안에 진리 참 진리요 생명 대신 길이 대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야 우리가 거룩한 그런 성도의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윤리적 개념으로 외형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런 그 어떤 모양 형식 이런 게 아니다. 완전 내적인 거룩함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진리로 속사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진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고 말해주죠.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찬양하라.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저 외형적으로 도덕질 안 하는 게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손을 씻어야 깨끗하다 이런 의미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의 속성은 목적으로서 가치의 속성인데 거룩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 가치관은 뭐냐? 절대적인 거고 기독교의 인으로서 추구하는 가치관은 뭐예요? 거룩성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착한 것과 거룩한 것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가 주어지는 거다. 착한 거는 외적 행동을 거의 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거룩하다는 건 뭔가 심령의 거룩을 말한다. 영적 거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선 그게 세상에서는 정말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그 연단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진선미를 초월한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만든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만드는 이 세상은 훈련의 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복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살고 이 생각만 하면 안 된다. 여기는 훈련의 도장이고 진짜 복은 뭐예요? 무슨 복? 육신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진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의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영원한 복 그걸 사모하고 살아야지 이 땅에 육신의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진선미를 초월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실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 이런 걸 초월해서, 그건 행위잖아요. 행위의 거룩함이죠. 저 사람은 진짜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다. 그죠? 그런 사람은 행위를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속 사람이 깨끗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이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법 없어도 살 사람,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진, 선, 미 이거 초월해야 돼요. 초월한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게 뭔가, 사람이 추하다 아름다웠다 이런 규정을 뭘로 해요? 좋은 옷을 입으면 참 아름답다, 세련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미적, 미감각이고, 우리가 아름답다 추하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진짜 속 사람이 진짜 입에서 추한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추한 거고, 그죠? 진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참으면서, 저 사람이 실수해도 참으면서 그 사람을 잘 보듬어주는,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다. 이 영적, 정신적인 아름다움,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런 뭐 육체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하는 건 뭐예요? 속 사람이 깨끗해야 깨끗한 거지. 가진 추악한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 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오는 것이 깨끗해봐요. 그 사람은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죠.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선미를 초월한 신의 성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성취돼 그리스도의 고성한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우리로 하신다. 이게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는 예정하시죠. 예정한 자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그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죄를 사해가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연단 가운데 모든 죄의 근성을 싹 소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소멸시켜 깨끗해지면 여기가 공허하잖아요. 근데 그 공허한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이렇게 만드신다.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리고 신지식에 충만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한 자, 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이럴 수 있는, 진짜 물질하든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정말 신분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뭐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너무나도 이건 기쁨이 충만한 거다. 세상 사람과 나는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어찌하여 나만 하나님이 택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내 속사람을 정말 어떻게 진과 선과 미를 초월하게 만드신다. 저 세상에서 보는 진, 선미는 다 외형적인 건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진, 선미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진, 선미는 초월하고 오늘 영적인 진, 선미를 내 안에 이루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세요? 지, 정, 의, 진리로 이 지를 갖다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에 의해서 이 사랑의 그 충만함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지정의의 의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을 지금 나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건 감격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잖아. 예? 어떻게 감격이 안 오냐 이거야. 그런데 감격이 안 오는 건 왜 그런가? 이걸 못 깨달았어요. 예. 알면은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세상 사람들 아는 게 힘이다. 예? 그렇잖아요. 무지하면은 무식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무지한 백성이 무지한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다. 그렇죠? 근데 아는 백성은 무지한 지도자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 백성이 벌써 아는 지식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교육이 지금 우리 한국이 교육열이 엄청 많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래도 옛날에는 강도요, 절도요, 폭력이요 이런 난무하던 세상이 지금 많이 그래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머리가 채워지니까 그런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찌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욕구를 제어하는 거예요. 가두어 두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욕구 자체를 갖다 소멸시켜 버려가지고 진짜 그 안에 그 텅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이 뭔가?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소망 가운데 약속과 소망 성취로 주신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런 성도의 생활이 주어지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치의 현실 적용입니다. 자, 우리는 가치관을 여러 가지로 정말 절대적인 가치관, 그런 가치관을 가졌다. 이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적용해야 되느냐. 적용 문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가치에 대해 현실의 적용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를 현실 생활에서 실제로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에 적용하는 걸 말하죠. 내가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것, 적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깨달았다 그러면 날짜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형식에 매이지 말고 실제 우리 심령의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이런 생활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현실 적용은 바로 기독교적 가치를 현실 사정에 어울리도록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여기서 현실 사정이라는 말은 주어진 주변 상황 물론 가치 선택자 스스로 포함하는 말이다. 따라서 동일한 주변 상황에서도 가치 선택자에 따라 또는 동일한 가치 선택자라 하더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 적응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자, 이래서 이 수단으로서의 가치 방법, 이 방법은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표대가 부활이죠. 부활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광야 생활을 하죠.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때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내가 전에는 완전히 율법 신앙이었다. 그러면 그때의 가치관이 주어지는 거고, 내가 복음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됐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속사람이 좀 어른스러워졌다. 이렇게 되면 행동하는 게 뭐예요? 다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 만큼 성숙한 생활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미숙했을 때는 미숙한 생활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관을 내가 가졌다 그러면 행하는 것이 다 물질 기준, 세속적인 기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에도 세속주의로 가득 찬 사람이 와면 다 세속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동한다. 근데 영적 가치관을 다 말씀을 깨달아서 가진 성숙한 사람이 딱 오면 정말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 영원의 찬송이 주어진다. 근데 세속주의가 있는 사람은 그저
부르면서 기뻐하는 걸로 찬송이 입술의 찬송이 주어진다. 그거와는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진 만큼 가치관은 더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이 계속 주어진다. 근데 부활에 이르면 그때는 모두가 다 똑같은 절대 가치관으로 주어진다. 요런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가치관 자체가 어떻게 변질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만큼 성숙한 어른스러운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어린 아이일 때는 아이의 생각을 하지만 어른이 되면 어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돼요. 그게 의식 변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감정이나 견해 또는 사상에 따라 의식 변화가 주어지고 의식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현실 사정에 따라 악하게도 선하게도 가치관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치관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변동에 적응하는 악한 수단이에요. 세속적인 의식이 주어지면 세속적 가치관이 여러 현실을 대응하게 된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 금과를 따먹죠.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거. 자, 현실적으로 베드로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예수를 시인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사회 현실에 적응하려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했어요? 현실에 대응하는 게 베드로는 더 중요했다. 지금은 시인했다가는 예수와 함께 잡혀가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베드로의 신앙은 뭐예요? 완전히 미숙한 신앙이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신앙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이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자가 됐다. 그때 신앙은 뭐예요? 의식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베드로의 신앙에 따라서 뭐예요? 기독교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단으로서의 가치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 변동에 적응하는 선한 수단, 영적 가치관으로 적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회가 어떻게 변동되더라도 내게 어떤 위험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영적 가치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현실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광주를 타고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열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2번이나 매를 맞고 그래도 뭐예요? 그는 현실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박차고 복음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다. 자, 이런 이제 그 사회 의식 변화에 대한 2가지 대응 방법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가치관의 현실 적용인데 수단으로서 이 가치. 자, 개인의 의식 변화가 주어지죠.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감정이나 사상이나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개인의 의식에 따라서 야, 저게 세상께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쪽 가치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그냥 명품으로 다 꾸미는 거 그걸 즐거움으로 가지고 산다. 그 사람 맨날 어떤 사람 텔레비 보니까 그냥 이 구두 수집하는 게 구두 디자인 좋은 거 사는 게 자기 취미야. 그러니까 방을 하나 아예 진열장을 만들어 가지고 구두만 다 진열을 했더라고. 그게 이제 개인 의식, 그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다굴기 전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개인적 세속적 가치관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선을 추구합니다. 영적 가치관이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져. 자, 사회적인 영향은 수단에 의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특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없이 주어지며 불특자는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을 추구해야 된다.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회 변동에 대한 적응입니다. 사회 질서의 정치적, 물질적, 문명의 형태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 적응되는 것을 말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독교적 가치는 사회 변동이 이루어지는 현실 사정에 잘 어울리도록 적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역시 선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악한 것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자, 사회 변동에 적응하는 선한 수단. 그것은 다윗의 신앙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장면인데, 이때 봤을 때 그 사회적인 변동이 뭐예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은 엄청나게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설 자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골리앗보다, 저 불택자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저 블레셋 골리앗의 권세보다 더 크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러기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목동으로 생활할지 맹수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맹수를 쫓는 어린 소년의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어린 소년이 얼마나 맹수가 나타나면 무서워요. 덩치도 적고 맹수는 몸이 크고. 그런데 그 맹수를 쫓으면서 자기 양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생활을 훈련을 하나님이 미리 시켰기 때문에 맹수를 쫓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다. 이걸 어린 소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그죠? 그러니까 내게 환난이 왔다. 환난 왔다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아요. 환난을 통해서 나를 어때요? 더 성숙하게 만드시니까. 그래서 성도의 생활의 기초가 뭐냐?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거죠.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인간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뭐예요? 이 영적으로는 능히 이해될 수 있는 말이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사회 변동이 증가하는 약한 수단, 세속적 가치 판단으로 불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는 뭐예요? 다윗은 세상적인 걸 능히 감당해버린 거고, 여기는 뭐예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뭐가 기준돼서 자기의 탐욕이 자기가 기준되고 세속적인 게 세속적 가치관이 중심이 돼버리니까 세상 딸들을 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범죄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난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풍족하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거기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만 여호와만 의지했어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풍족하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조금 더 희미해져요. 왜?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을 보니까 아리답잖아. 그 여인들을 취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바빌론으로 아수르로 다 흩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참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부럽고 뭐하고 이랬더라도 세상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왜 그런가?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에게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소유하게 되고 영원한 영생 복락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영원히 승리하는 건데,
지금 뭐 이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로 뭐 조금 잘 산다고 해서 의시되고 못 산다고 코가 슬쩍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이건 세상은 이거 과정이죠. 과정 속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흥분할 필요 없고 이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서는 뭐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해주시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봤을 때나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실상은 뭐예요?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주님과 영원한 그 세계에서 부유롭게 살 그 영적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은 지금 현실 오늘 이 광야 생활에서 나는 소유한 자다. 이미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고 나는 그걸 소유한 자다. 그래서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가난해도 심령은 뭐예요? 부유한 자로 영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이제 사회 변동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악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이 세상이 어떻게 상황이 지금 불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현실 적응이죠. 수단으로서의 가치인데 사회인의 의식 변화입니다. 사회의 질서와 정신적, 물질적, 문명의 형태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의 다수인의 선을 추구하는 것, 그게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편에서 선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게 영적 가치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세 왕의 학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라도 저들은 뭐예요? 늘 시온이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건 잊지 않았다. 그래서 사인들의 의식 구조가 세속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영적 가치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이 핍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는 한나라의 괴로움을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죠. 왜 그런가? 한나라의 괴로움을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장차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 그날에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 오늘에 주어지는 잠깐 주어지는 오늘의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니까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으뜸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또 가리키는 사람은 꼴찌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될지어다. 그게 무슨 가르침이에요? 세속적 가르침이다. 성경의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꼴찌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될지어다 하는 말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걸 말하잖아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처음 들었어요. 자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한다니까. 자기 식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뭐라고 해요? 망발이라고 그러지. 망발. 아전인수, 망발, 망령된 말. 그러죠. 주님과 함께 되는 걸 말해요. 주님과 우리가 주님을. 다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다 지체니까 지체오고 머리오고 연합하는 거, 한 몸이 이루는 거. 그게 세례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뭘로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머리만큼의 수준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심장을 갖는 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머리가 되지 못하고 맨날 꼴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지체, 자기 지체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머리의 뜻대로.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말이 그 의미 자체가 뭐냐, 뭘 믿냐, 예수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죠?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교회에 출석하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연보하는 게 예수 믿는 거고, 교회 청소하는 게, 봉사하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이런 일반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디까지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 뭘 믿어야 돼? 예수가 영원한 왕이라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가 왕이라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왕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왕이 통치하는 대로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면 벌써 예수 믿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지, 당연히. 설명을 들으니까 좀 알겠죠. 근데 교회 봉사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 그 예수 믿는 거야, 아니에요? 봉사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주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예수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 봉사, 연보 마땅히 해야지. 왜 마땅히 해야 돼?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육신의 것은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마게도냐 모든 교회들에게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돕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왜?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우리가 그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영의 것을 받았으니 육신의 것 좀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으니까 교회 봉사하고 연보하는 건 이건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거 했다고 자랑하고, 그거 했다고 믿음이 뭐 좋은 거 마냥 이렇게 생각하면 이 믿음을 해석을 못한 거다 이거야. 믿음 자체는 뭐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이렇게 의롭다, 자기 의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형제의 허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진짜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은 왕이시다, 제사장이다, 그는 참 선지자다. 그는 참 선지자로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건 뭐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했다 해서 그게 믿음인 줄 생각하면은 이건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나가서 또 와전되면 안 돼. 그거 아니고 이거다. 김 목사가 주장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체 흐름을 잘 알아야 돼. 말뜻을. 잘못하면 내가 부정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난 부정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봉사 마땅히 해야지. 교회 청소, 목사가 진리 연구해야지. 교회 청소하지 않게, 시간 낭비하지 않게. 성도가 봉사해야지. 그러면 집사가 일하는 거지. 목사는 말씀 연구하는 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은 감당해야지. 교회는 목사 거다 그래서 목사가 다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하고 무슨 일 하는 건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의 것을 받았으니,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내 육신으로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나와서 청소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죠? 연보하고,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삶과 우리가 마땅히 육체적으로 해야 될 일, 요게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너무 자세히 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현실 대응입니다. 그래도 중요하니까, 그죠? 가치 현실 대응이란 말은 기독교적 가치를 현실 사정에 따라 적용시키지 않고 맞서서 굳게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목적으로서의 가치에 한하는 것이다. 목적으로서의 기독교적 가치는 가치 선택자가 현실 사정에 맞서서 실천해 가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반드시 최고 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모든 목적에 이를 때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도 그 책망한 게 그렇잖아. 너희가 근처의 11조는 드려도 인과 의는 드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뭐 11조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다 잘생겼다 이러면서 실제는 뭐예요? 예수를 영접지 않고. 거기서 말하는 의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을 너희가 버렸도다 하는 것은 뭐예요?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11점 다 드리고 막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내고 해도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 말이. 예수는 영접지 않고 다른 건 다 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거냐?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복음을 벌써 영접지 않으니까 율법 신앙에서 머무르고 그냥 마는 거 아니냐. 그들의 신앙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 율법 신앙은 엄연히 있는 거죠. 율법을 자기들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를 영접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저버리고 있다. 그래서 행위로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교회를 열심히 해도 진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건 뭐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면 이게 금상첨화지. 그게 진짜지. 그게 그죠? 근데 하나의 공로주의로 주님 뜻이 아니라 날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한쪽이 뭐예요? 텅 빈 거 아니냐. 그런 신앙은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하시고. 자,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이거 뭐냐? 그 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벌써 그걸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직 섬길 분은 누군가? 하나님 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불변이다. 하나님만을 경외의 대상이지 어떤 그 신상 이런 게 뭐 천황폐하 신사참배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실에 너 그거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사참배 했다. 그건 뭐예요? 현실에 신앙 그게 절대적 가치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현실적 가치를 더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뭔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부정하지 말고 육신이 약하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해도 그의 전생애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정말 다시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화해와 협력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무조건 그냥 뭐 옛날에 그랬다 그러면 완전히 적군이로 보고 이렇게 할 건 없잖아.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연약한 자들 아니냐. 나도 그 상황에 가면 나도 저럴 수 있었다. 그죠? 아마 총으로 그냥 이마에 대고 죽인다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하더라도 우리 심령만큼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 이걸 우리는 가치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죠.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은 것.
가능하지 않은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육신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제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천하의 범사에 기한과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때가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세상에서 가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가치가 없는 걸로 내가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또 때가 되면 뭐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현실 대응이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이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현실 대응, 현실 사정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서서 그렇게 실천해 나간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관, 그 목적으로서의 가치관이 분명하다 하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나는 표들을 향해서 신령한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거다. 한다 그러면 내 겉사람이 어떤 핍박이 주어져도 내 속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걸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의 육체의 쾌락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심령이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진짜 영원한 가치관, 영적 가치관을 단단히 부여잡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뭔가 최고의 선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최고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최고의 그 가치관, 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는 참 놀라운 작품이고 우리 하나님의 작품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작품인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도 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박질해야 된다. 그래서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이제 절대적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한 목숨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지 결단이 주어져서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게 신앙이다. 근데 저 사람 물질이 많으니까 저 사람 앞에 가서는 아부하고 교회에서도 물질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의시되고 이런다 그러면 이거는 가치관이 뭐야?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더 위에 올라서서 존경받으라는 게 아니라 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30명의 한 사람의 장로를 선임하죠. 그래서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3분의 장로님을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자체는 뭐냐? 장로 한 사람이 30명의 성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장로다 그러고 의식된다 그러면 아니 이거는 뭔가 의미가 퇴색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그럼 목사는 어때? 주께서 맡겨준 양떼들을 다 섬기라고, 그렇죠? 양을 치라, 양을 먹여라.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목자에게 책임이 있다. 영적 양식을 저들에게 먹이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니냐. 근데 사명은 감당 안 하고 그 영광만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또 그게 참 뭐예요? 스스로 공주병, 왕자병 걸린 거나 똑같다.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서신서에 시작만 하면은 서신서 시작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데 다
요즘은 왕이 되려고 그러지 종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 왜 목사가 됐냐 그러면서 목사는 대통령을 못 되더라도 목사는 그 교회의 왕이지 않냐 이거야 왕. 그래서 뭐 그냥 누구 집에 안 맞고 말이야 목사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보기 좋아서 목사가 됐다. 그랬더라도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는 성경을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한 사람의 성도를 정말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공로주의에 빠진 성도를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간다는 것,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몰라요. 영적으로 봤을 땐 되게 힘든 건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앞에 서니까는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사람 많은데 그냥 거기서 으뜸으로 서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걸 보면 안 돼. 우리 목회자는 그래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만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나는 100명밖에 못 따를 그런 그거 그릇이 난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10,000명을 붙여줬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넉다운 되는 거지. 쓰러지는 거야. 그걸 다 감당하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겠다 이러면은 그건 가만히 보면 참 진짜 그릇이 그만할까. 되게 내가 봤을 때 염려가 돼. 몇만 명 교회에 모이는 교회 목사 정말 저분은 그 양을 다 정말 해산의 고통을 해서 사도벌이 가르치는 대로 해산의 고통을 해가지고 정말 그 많은 양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가. 물론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죠. 내가 그냥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 말씀이 전해지면 듣는 자가 5,000명이 돼도 회개의 역사가 베드로가 일어난 것 같이 성령이 역사하면 다 성령이 하는 거지 뭐 목사가 하는 건 아니지 사실은. 그런데 내 인간적으로 난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렇죠?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지. 너미 걱정을 왜 해?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렇죠? 아니요 그런 생각하면서 나도 뭘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한 번쯤 가졌다면 그래도 목사로서 조심은 할 거 아닌데. 그렇죠? 내 몸을 내가 군신호라 그랬잖아요. 군신호라는 게 조심을 해야 돼. 내가 진짜 이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이런 지도자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기르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막 무조건 꽉꽉 눌러서 채울 생각만 하지 말고, 그쵸?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구원하고 너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요거는 이제 뭐예요?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죠. 뭐, 수백 명이 됐더라도 다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 이거 갖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